믿음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 시대의 물결,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해석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아픔, 내 삶의 상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인의 바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삶을 사느냐, 여기서 여러분 판가름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그래서 내 생각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은 해석이다, 삶은 이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즉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지금 닥친 문제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때라 되라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한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해석되어야 되는데, 즉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다,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바로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한낱 꿈이 아닌가,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이런 바로 부정적인 이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의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정면을 다 돌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회의 길을 바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편법을 바로 씁니다. 악한 생각에 바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나를 바로 장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죠. 조정하지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은 사단의 종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그럼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에 가득 차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절과 11절에서 13절인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이거는 여러분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찾지 말고 여기를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부르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책임 전가를 하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저는 바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로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수많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결단한 것도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가 새벽 월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3월달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결단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결단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아주 길지만 여러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 말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 믿음은 어느 것이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전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서 있는 장막을 위해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퇴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려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 거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사라는 이거 세상에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여전히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다면 우리는 믿음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도대체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20절인데 이거는 표준 세력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바라고 그런 것이죠. 부활을 바라려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바라려면 달리 살습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려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이 죽이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리는 생명의 바로 성령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창조 행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2주가 지나면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이 부활신앙은 새 삶에서 여러분, 새 삶에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새 삶? 나의 새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약속을 바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고, 신앙은 바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바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해서 일어나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좌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소망이 끊어져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이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육체의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바로 썩어질 몸이지만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서쪽에서 바로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동쪽을 바로 해가 뜨는 지역, 희망과 소망이 바로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항상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초라한 발상에서 창조적인 발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어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니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문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별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훔쳐버리는 연애와 또한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음행으로부터 여러분 술 취함, 연애와 이와 비슷한 것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바로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의 바로 삶들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함,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바로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을 바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다가 그렇게 여러분 봐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9가지의 바로 의사, 그것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바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열매를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나타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바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증인, 여러분 바라고, 그리고 그의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바로 증거하면서 보여줬어요. 자녀를 주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를 바로 그의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그를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바로 보여줬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만 바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바로 여러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볼 수 있는 만큼 커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볼 수 있는 만큼 커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자, 11에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실체다 이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실한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생각하는 말.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바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좀 길죠? 다 같이 시작. 요시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여기로도 걸어보아라. 여기 보시면 말을 보십시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크게 뜨라고 하는 것은 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눈을 바라보라,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여러 문제, 거기 꽂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위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력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살아있는 이 눈을 가지고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서는 보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이 생물체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고 천만의 말씀. 영적인 세계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 깊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은 영적인 바로 여러분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육체의 눈은 보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닌데 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봐.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인데요. 장애인이 바로 여러분 완전히 감긴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보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는 이렇게 잘 보고 잘 산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죽음밖에 보는 게 없어요. 삶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론은 죽음의 삶을 부지런히 남들보다 200m를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km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 자기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속도를 내고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삶의 결론은 죽음, 여러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눈을 크게 떴다. 여기 이 세 번째로 이 눈을 떠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이 육체의 눈이 아닌 우리 영적인 바로 눈을 떴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안쪽으로 들이대고 여러분 뭐죠? 보는 안목이다. 보려고 여러분 우리 이 시력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 애쓰 그걸 여기서는 바라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보니까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볼 수 있는 만큼 바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공간을 바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살아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 살아도 우리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마음의 눈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될지 하나님 계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도 나는 바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있을 수가 있냐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공간을 바로 이 공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분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말씀을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육체의 눈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바로 보려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멈춰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에 볼 수 있을 것만큼 내 믿음이 커지고 갈 수 있을 것만큼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 내 영의 눈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얻어지는 그 선물은 바로 너무너무 여러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하십시오. 다같이 시작. 믿음은 간구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간구와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너무 많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용령을 느꼈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바로 제자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시는 그 변화산상에서 계셨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질 않아.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지금 그 아버지와 제자들 앞에서 주고받는 말을 여러분, 아 믿음이 없는 세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뭐야?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데다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뭐예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뭘 선택을 해서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악을 저지르는 분은 아닙니다. 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보더라 이건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하시면 해주고 안 되면 나는 포기하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약간 화가 나셨어요. 마음이 언짢으신 거예요. 마음이.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간구와 주어지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아주 바닥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아버지가 정말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 고백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뭐죠? 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 사실은 아들도 고쳐주지만 누구를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고쳐. 믿음 없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또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책망하시지 않아. 우리에게 말이죠.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